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6월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오늘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 384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순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욥기서 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9장. 욥기서 9장 10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욥기서 9장
9장 10절. 예, 우리 1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말씀 자체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냥 창대한 게 아닙니다.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은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그 큰 일이 뭘까요? 가정 복음화, 여러분 가족들이 변화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또 셀 수 없는 그 기이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걸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오늘 제목은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측량할 수 없어요. 이건 저울로 잴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일을 행하신대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10가지, 특히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일, 여러분 기대하셔라. 오늘 여러분 욥기서 9장 10절 말씀 딱 붙잡으세요. 자, 오늘도 우리는 3분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훈련받은 분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요, 선교사님이 구원의 길 가지고 훈련시킨 거예요. 현지인들을. 그랬더니 그동안에는 교회가 침체되어지고 정체되고 있다가 현지인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이 흑인들이 막 다니면서 영접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길과. 지금도 여러분 진짜 시공간을 초월해서 진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훈련받은 이 복음 구원의 길이, 이 심플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것이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영접을 시키고 있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여러분 중요하죠. 이걸 여러분 걸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이거든요. 주일 강단 말씀. 우리는 이번 주안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것에 붙잡히지 말고, 현실에 붙잡히지 말고 사람에 붙잡히면 안 돼요.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이사한 가정들은 이제 신방을 두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신방.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은 또 이사하신 분들은 또 우리 목사를 모시고 신방 예배를 여러분 기획을 하시고 또 이름 초청하시고 하는 거죠. 왜냐? 우리 가정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꼭 이사 예배, 뭐 이사 신방이 아니더라도 신방을 원한다 한다면 또 우리 교육자들한테 여러분 요청을 하면 또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또 예배를 또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완전히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자, 많은 대적들이 막 일어나고 막 비방을 하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사도행전 18장 내용 중에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막 대적을 하고 비방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별의별 일들이 막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단 말이에요. 아무리 비방하고 대적을 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됐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진짜 그랬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 성 중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지역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왔는데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막 돌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붙잡혔거든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면 이런 응답들이 오는 것입니다. 핍박이 와도 경제 문제가 오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내가 막 쪼달려도 하나님 정말 역사하신다니까요. 또 뿐만 아닙니다. 큰 풍랑을 만났어요. 큰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큰 풍랑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이사 앞에,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너 앞으로 로마 복음할 거야. 큰 풍랑이 왔는데요. 너 죽지 않아. 오히려 큰 응답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런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완전히. 중요한 거 뭐죠? 사도행전 27장 25절. 여러분 25절 읽어보세요. 뭐라 되어 있는지요. 나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대로 나는 될 줄로 나는 믿는다. 그대로 나는 될 줄로 믿는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죠.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히니까 비방을 하고 핍박이 오고 뭐 대적을 해도 상관없어요. 응답받았어요. 큰 풍랑 만났는데 엄청 큰 응답 받았어요. 왜냐? 말씀에 붙잡히니까.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응답.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아시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내가 일을 하다가 요즘 일을 못해. 경제에 뭐가 막힌 것 같아요.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돼요. 우리 하나님 정말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욥기서 9장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듣는 얘기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죠. 모든 상황.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모든 사건. 그렇죠? 모든 것이 진짜로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데요. 하나님께 그걸 원하신다는데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막 이런 일이 생기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오히려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요, 항상 그러거든요. 아, 나는 너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 생겼어. 그러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나예요, 나. 하나님께 나.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돼요. 내가 갱신할 시간표예요. 내가 변화될 시간표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시간표예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성경은요, 너라고 안 돼 있어요. 납니다. 내가 변화되면 돼요. 내가 그 사람 품으면 돼요. 내가 그 사람 살리면 돼요. 어느 때는 내 못난 성품, 인성 바꿔야 되거든요. 내 됨됨이도 바꿔야 돼요. 진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갱신할 시간표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진짜로 어떤 문제를 두고요, 기도하는데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겁니다. 막 화가 나요.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상대편이, 아니면 근데 어떤 상황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바뀌었어요.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그냥 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너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믿음으로 바뀌면 돼요. 내가 품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욥기서 9장은요,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욥이 욥기서 9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이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 모든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가운데에 오늘 너무나 진짜 중요한 10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셀 수 없는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봐라,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 잡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세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1절에 11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고백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기도 하시고. 다윗이 고백했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안에 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다 주의 것이다. 모든 주권도 능력도 권세도 살리는 거 죽이는 거,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요, 욥이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욥은 가까이에 있는 자기 아내가 자기를 막 핍박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핍박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청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욥이. 이게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교회 성도가 날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나를 본단 말이에요. 내가 갱신해야 돼요. 나의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거죠. 욥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 인정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모든 걸 수긍하는 겁니다. 수긍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엄청난 큰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갱신해야 될, 또 시간표로 한다면 나를 갱신하면 돼요. 내가 변하면 돼요.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그대로라니까요. 안 변해, 그 사람은. 내가 변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고, 특히 오늘 욥기서 9장 10절 이 말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 힘 얻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함께 모여서 또 여러분 성령을 또 체험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금요 기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28일 금요일 새 날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날 오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오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다른 것에 붙잡혀버리면 우리가 올바른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우리 강단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잡혀서 끌려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정말 아버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운동할 때에 핍박과 또 여러 가지 비방을 당하고 대적들이 와서 어렵게 했지만 정말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오히려 흔들림 없이 그러한 상황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진짜로 이 말씀이 그들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사 우리는 끝까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잡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행 배를 타고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문제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휘말리고 어려움 속에 흔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던 이 말씀 부여잡고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나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그 고백처럼 완전히 풍랑 앞에서도 말씀에 붙잡혔던 것처럼 오히려 문제 속에서 큰 풍랑 앞에서 큰 응답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축복 속으로 이 응답 속으로 정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정말 강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우리에게 처해져 있던 그 현실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 아닙니다. 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이 또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갱신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환경은 그대로고 문제는 그대로고 정말 상대편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더 믿음 속으로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이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며 정말 인정하며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욥기서 9장에 욥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중에 정말 욥기서 9장 10절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우리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 또 우리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또 셀 수 없는 그 기이한 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욥기서 9장 10절의 말씀을 언약으로 부여잡고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 8장 7절 말씀도 하나님 정말 성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조목조목 정말 그대로 정말 성취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했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정말 한나가 고백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능력도 권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또 수긍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말을 듣게 하고 또 저런 말을 듣게 하고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고 또 저런 상황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정말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금요 또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금요 기도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강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우리 모인 자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6월 30일 너무나 정말 중요한 옥상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형제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구들, 우리 지인들이 와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날 또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옥상 콘서트를 통하여서 정말 복음의 문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흑암의 문화가 완전히 결박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모든 순서마다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옥상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속이고 방해한 어둠의 권세를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부산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 안전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 렘넌트를 지혜 총명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